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벽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엄청난 제목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당, 성전,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큰 교회나 성당이 있지만은 유럽에 가면은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은 엄청난 성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당이나 큰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박물관으로 전락해서 예배 드리는 인원은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되고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될 수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건물이 성전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나 말씀은 사람의 영 속에 함께 하는 것이지 건물 속에 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것은 결국을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성경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선지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거 기록돼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집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에 예언해놓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내가 짓도록 해줬고 사람도 내가 창조해줬는데 내가 뭘 아쉬워서 그 건물 속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건물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뿐만이 아니라 46년 동안 지어서 만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하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그래, 이거는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예요? 사람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럼 여기서 주목하세요. 주목.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한 것에 그 참된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성전된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라고 될 수도 없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반드시 성전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얘기했잖아요.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지 못하고 비질의 영을 담거나
미혹의 영을 담아서 성전을 더럽히면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은 나는 신앙에 그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할로 믿느냐고, 하나님을. 내가 멸망달망이라면 뭐 할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전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란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이 뭐냐? 성령의 실체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가. 성령이 왜 진리가? 그 예수님한테 성령이 가득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가득하다?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성령, 진리만에 있기 때문에 진리만 외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대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육신은 다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뭐야? 빌립은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봤으면 누굴 봤어야 돼? 예수님 안에 영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헛믿음.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걸 못 믿고 어떤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뭐 디도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뭐 이런 제자들 그런 자들이 그 전도 사역을 했던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했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령밭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요. 밭은 뭐요? 세상에. 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령을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우리 심령밭에다 뿌리러 오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될 때 아들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밭도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똑같은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다 다르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밭을 말하는 거고, 우리 심령밭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이는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다 집마다 저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그 집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율법을 가져서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렀으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자 하느냐. 그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물을 지었어요? 터를 닦았어요? 터를 닦았어요. 사도 바울은 터를 닦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터 닦은 위에 세우는 다른 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그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터를 닦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터가 뭐냐? 그 터가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닦는다는데 이 터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데 그 터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반석으로 비했어요. 반석.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기초를 다져서 그 위에 땅이 무르면 콘크리트를 해서라도 기초를 단단히 하고 나서 집을 짓잖아요. 사람의 집을 짓는 걸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반석 위에, 그래도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 짓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세운 연고요?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다 지으면 무너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된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공력을 쌓지 않으면 환난이나 심판날이 오는데 다 무너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도대체 이제까지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신앙했는가 하루아침에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줄도 몰라 내가.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 구절 제대로 아는 구절이 없어요.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해보라면 입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고 그랬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네.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로 빙자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빙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의 원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얘기했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자, 그 깨달음 위에 건축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성전이고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걸 깨닫게 한 것은 베드로, 똑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깨달음이 바로 반석이 된 거예요. 깨달음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도 뭐가 돼야 돼?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같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집을 줄 때 예수님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에 집 줄 때 모퉁이에 세운 그 돌에 건축 연도라든가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인마다 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된 사람끼리 연결된 사람의 띠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이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늘에서 무슨 성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결코 보석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아둔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가 세운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집을 질 때는 건축자가 있잖아요.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짓느냐?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짓느냐?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되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산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산, 그 바위나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종교단체,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산, 여러 개 큰 종교단체가 수룹바벨에서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수룹바벨은 과연 누구냐? 수룹바벨은, 본래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다리오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 포로 귀환했을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유다 총독이 돼서 그 포로들을 이끌어와서 성전을 재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수룹바벨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를 수룹바벨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베풀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하나님의 그 성전의 지대, 터를 닦았고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수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될 때.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집을 건축할 때 그 수평이 제대로 맞았느냐 안 맞느냐 그 보는 다림줄이 누구에게 손에 잡혀 있어요? 수룹바벨 손에 있는 거예요. 원래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수룹바벨이 가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머릿돌. 스가랴 4장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머릿돌은 누가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머리는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실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는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직도 이를 말이 너에게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증거하지 못한 거 다 알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가 똑같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은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예언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꿈에 뭘 봤는지, 내가 계시를 봤는지 이런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다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렇다면은 진리의 성령도 하나님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려준다는 게 하나님 것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는 반드시 수룹바벨, 종말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진리의 성령이 건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전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어느 장소에 가야지 그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곳, 다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게 진리로 성과 각을 이룬 장소가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만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성전이 건축이 되느냐고.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만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풍부한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만든 장소가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걷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산, 거룩한 종교단체, 거룩한 교회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반드시 집은 그리도 터 위에 세우는데, 거기다가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세우는데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뭐예요? 언제요? 심판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력 시험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짚이나 나무나 풀은 다 타버리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르리라. 이게 공력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관련된 연단된 말씀으로 우리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금으로 은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장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비유하고 있어요?
금, 정금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송이꿀로.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연단한 금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도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옷도 말씀을 상징한 거고 안약도 말씀을 상징해서 영안을 떠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옷 입어서 부끄러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말씀을 가져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은 뭐냐? 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뭐가 또다? 은과 또다. 도간 위에 단련한 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으로 비한 거예요.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성전된 자들이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다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왔던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인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신부를 보여준 거예요. 신부를. 11절. 아니, 다시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답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보여준 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2절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그 조직체의 모습을 보석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왜?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 3장 14절. 그래서 공력 시험을 할 때 풀이나 나무나 짚 부러지면 다 불타버리고 아무 흔적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졌을 때는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정금과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정금이 돼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시는 길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거 기울일 거 없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돼서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 정금과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변질돼서 질그릇 항아리 같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4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굳세지 못하면.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2절. 시온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 시온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로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러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정금같이 돼야 되는데 변질돼서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겨서 금방 손대면 다 깨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 공력에서도 불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걸 알지 못하는 자하고는 그 믿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저 교회 나오면 구원받겠거니 천국에 가겠거니 하는 이런 막연한 신앙하는 사람하고 그 믿음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게 성령이.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면 진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고 어떻게 부활을 이루고 어떻게 영생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전되어 있을 때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성령, 진리의 말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여러분들 심령밭에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진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성전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에게든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육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한 영 되는 거죠. 한 영. 19절 보실까요?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진정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든 전도의 열매든 열매가 빛의 열매든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돼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비질을 담는다는 거예요. 비질을 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과 보태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으로 빙자했잖아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와 가지 사이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깨달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 귀와 같은 역할, 응? 다리와 같은 역할, 팔레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사명들이. 그 창기의 지체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환으로 충성된 모세에게 주던 그 율법을 잊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 자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창기의 지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려 하는 자들. 고린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가 많아요. 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이 다른데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하고 같이 어울려서 벗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구분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가 되며. 벨리알은 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하고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멍에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매서 뭐 때문에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력을 쌓을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게 하며 그것을 이루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연단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